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간혹씩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성경을 잘못 알아서 또 잘못 이해를 해서 이 믿음의 길들에서 벗어나 살 때가 저를 포함해서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3년여 시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생활들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함께 공유하고 그 깊이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누구는 어떤 자리에 가면서 아마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보고도 남음직합니다. 마가다 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에 그 미켈란젤로의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제자들의 그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오늘로부터 해서 이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꿈들이 그렇게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겠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예수님의 처음 시작 때부터 아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무슨 낙이 새끼를 또 그것도 타고 들어가십니까? 부모도 당당하게 흰 백마를 타고 들어간다거나 하다못해 나귀를 타면 이 다 장성한 커다만한 튼실한 나귀를 탈 것인데 그것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모습부터가 벌써 좀 의아심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과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는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셨으니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또 뿐만입니까? 자연계를 갖다가 이 험한 파도를 풍랑들을 잠잠케 하시는 이런 능력까지 있으셨으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셔도 아주 작심하시고 이번 길에서는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들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자리에서 누가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이 모인 자리에서 나를 오늘 팔 자가 있다 하는 그 소리를 바로 알아듣고 나서는 웅성거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첫째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믿음을 받은 이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우리는 심각하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들 속에서 보면 간혹 가다가 저 사람은 왜 저래? 아니 이 사람은 또 왜 이렇고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번에 이렇게 모두가 파업을 해가면서 사표까지 내가면서 그냥 하나로 뭉쳐 있는데 사실 의사라고 하는 사명은 이 목숨을 살리는 게 먼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술을 받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파업을 하고 있는 동안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상황에 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그저 비난만 하고 판단만 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이 26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가룟 유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너라고 얘기하면서까지, 그러나 그 이상 예수님은 타치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선택이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의 믿음의 이 길은 선택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그 선택의 길에서 나는 가룟 유다와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와 그러한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둘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교회 안에 있을 때와 교회 밖에 있을 때가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버스 안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노래를 한다고 쳐봅시다.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찬송이고 또 찬송을 통해 손뼉을 치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바깥에서 볼 때에는 오해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행하고 거하는 것이 겸손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해도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베다니의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릴 때에 거기에서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것을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유익한 일을 많이 하겠냐고 벌써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돈을 훔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벌써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다니 마리아는 그것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그 하신 말씀이 그 마음 안에 거하기를 시작하니까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또 머리카락을 풀어 남편 앞에서나 푸른 머리를 보일 수 있는데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넘치는 은혜, 그 사랑의 표현,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부은 그 향유옥합으로 발을 닦아 드립니다. 그 모인 그 온 집안에 그 향유의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게 퍼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행위가 예수님 가시는 곳들마다 이게 다 전파되면서 이 베다니 마리아가 하는 것은 십자가에 내가 달려도 할 것을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것이요. 우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판단과 비난에 앞서서 나도 그럴 수 있으므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나아가는 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